남자가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화를 낸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다시 찾았는데 의식을 찾는 그 순간에 예쁜 간호사가 자기를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한다는 말이 여기가 천국입니까? 이곳에서 당신이 내 아내입니까? 아내가 뒤에 서 있다가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남편이 실망한 듯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걸 보니 여기도 천국은 아니구만.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이 나름대로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등급이 있습니다. 충성을 많이 해서 1등급 천국에 가면 수백 명의 미녀들과 함께 산답니다. 수백 명의 미녀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은지 저는 솔직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불교에는 극락이 있습니다. 극락은 윤회, 불교는 윤회잖아요. 돌고 도는 윤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극락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욕심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극락은 욕심이 없는 무념, 무상의 땅이라 그렇게 불교는 가르칩니다. 도교에는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복숭아와 겨울물이 흐르는 정원이지요. 신선도를 보면 바둑을 두는 노인이 있고 차를 끓이는 아이가 있고 낮잠을 자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본래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명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별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제일 먼저 죽어서 가는 곳을 떠올리는데 성경은 90% 이상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마음들이 모여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눈에 보여주는 모습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하고 교회하고 100%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는 천국의 가시적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 그것이 거의 다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은 잔치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대표적인 잔치가 결혼식 잔치였지요. 지금은 결혼식 가면 밥 한 그릇 먹고 끝납니다만 그건 잔치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사촌 누님이 시골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 3일간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집에도 안 가고 먹고 떠들고 웃고 즐기더라고요. 그게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즐기는 것이요. 기쁨이지요. 잔치에는 슬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잔치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교회가 잔치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기뻐야 됩니다. 물론 기도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는 눈물을 흘려도 나중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잔치입니다. 예배의 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쁘고,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물론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찔러서 아프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깨달으니
기뻐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 어두운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 드린 기쁨, 잔치에 참여한 기쁨이 어디 있냐? 예배가 눈물 나고 한숨 짓고 괴롭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좋아요. 한마디 인사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고 환한 모습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잊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잔치의 축제를 즐기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를 잘 베풀어 놓았으니까 와서 즐기세요. 그냥 와서 마음껏 즐기세요 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 있길래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까? 사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을 때, 즐거운 것일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없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산에 갑니다. 그 산 이름이 구덕산인지 성악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상 레이더가 있는 그 산에 아내와 더불어 가는데 요 근래는 제 아내가 손자 때문에 서울 가느라고 혼자 좀 며칠 갔습니다. 혼자 가니까 산에 가는 게 굉장히 즐겁고 좋은데 혼자 가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산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구름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아내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혹은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주인이 좋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즐기고 싶다. 함께 기뻐하고 싶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에 이 즐거움을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잔치를 차려놓고 이제 미리 약속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결같이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주인의 사랑의 초청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푸짐하고 음식이 고급이어야 합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음식이 질이 좋을수록 좋은 잔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잔치는 흥겹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에는
악대나 악단을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즐겁게 흥을 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잔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 다 잘 구비해도 손님 없으면 그 잔치는 하나만한 잔치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손님입니다.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이 교회 잔치집에 손님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보셨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이 10명 앉아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잔치 자리가 빌 때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거절을 했느냐? 우리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들의 변명을 잠깐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 밭을 샀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밭을 살펴보는 것은 밭을 사기 전에 합니까? 밭을 사고 나서 합니까? 그 밭의 위치가 어떠냐, 토질은 어떠냐, 여건이 어떠냐, 그건 밭을 사기 전에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요. 이 사람 밭 사기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밭을 사고 나서 살펴보는 것은 그냥 기분 좋아서 둘러보는 겁니다. 이건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나서 밭 보러 가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주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잔치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잔치 뭐 가봐야 별거 있겠냐? 밥 한 그릇 먹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시간만 아까울 따름이다. 나는 내일 하겠다. 그런 심리가 따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소를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산다면 이 소가 튼튼한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사기 전에 시험해 봐야 됩니까? 사고 나서 시험해 봐야 됩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더구나 그 당시의 경제 여건이면 소 한 마리를 사는 일도요, 심사숙고하고 사야 할 만큼 아주 큰 일입니다.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 시험도 안 해보고 샀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시험하러 가겠다는 것은 이건 핑계입니다. 가기 싫은데 핑계댈 게 뭐가 없느냐. 생각해보니까 마치 소 샀다, 소 시험하러 간다, 핑계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인을 무시하고 잔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변명이 온전합니까? 장가 들었으면 밥도 안 먹습니까? 장가 들었으면 화장실도 안 갑니까? 아니, 아내가 그렇게 좋으면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저 잔치에 아내하고 같이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가기 싫은데 적당한 핑계가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장가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거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잔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예요. 얼마나 복된 잔치인지 모릅니다. 이 잔치에 오면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이 잔치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복된 잔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잔치를 무시합니다. 이 잔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 일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세상에서 즐길 수가 있을까? 오늘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겠다. 밭을 샀다. 사업 확장하겠다. 소를 샀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장가 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냐, 세상의 내 일이냐, 우선순위를 결정해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잔치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 세상의 부귀, 영화, 영달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마음은 세상에 있다면 이거는 잔치를 거절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긴 일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교회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분들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잔치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다 데리다가 잔치자를 채우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를 채웠는데 아직도 비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저 멀리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군하여 따라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좋은 잔치에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잔치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요. 여기 주인의 명령을 보면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는 빨리라 그랬고 23절을 보면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강권하라. 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억지로 데려와라. 억지로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해도 그 의미는 제일 잘 살린 표현이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이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45%의 세일즈맨은 한 번 접촉해보고 거절당하면 포기를 합니다. 25%는 두 번까지 접촉을 하고 거절당하면 포기하고 15%는 세 번까지 접촉해보고 거절당하면 포기합니다. 그러면 88%입니다. 12%가 남았는데 이 12%가 4번 이상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의 세일즈맨들이 세일즈에서 파는 물건의 80%를 판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접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자와 몇 번 접촉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채우라.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사장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잘 듣더니 두 번째 만나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길이 끊어져 버렸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엽서를 보냈습니다. 예쁜 그림 카드에 성경 구절을 써서 보냈습니다. 99번을 보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100번째 보내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0번째 그림 카드를 보냈는데 그때 이 사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혼자 자기 방에 앉아서 밤늦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랍을 뒤지다가 그 카드를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이때까지 이 카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서랍 속에 쌓아놓고 한 번도 안 읽어본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카드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데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상한 감동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쌓여있던 카드를 전부 끄집어냈습니다.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빈 자리를 바라보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아픈 마음입니다. 잔치 해본 사람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을 잘 준비하고 악대와 악단과 모든 걸 준비했는데 손님이 안 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닿아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애완견을 잃어버린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애완견을 2마리를 길렀는데 1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애완견 찾는 일을 한 지가 2달 됐는데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애완견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15만 장을 뿌렸답니다. 15,000장이 아니고 15만 장. 개 1마리 찾으려고. 현상금 100만 원. 그리고 1마리 남은 그 애완견의 소변을 헝겊을 잘라가지고 소변을 묻혀가지고 골목골목에 갖다 끼우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 개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이 냄새 맡고 애완견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개 1마리를 찾는데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한 영혼, 그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한마디로 잔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닿아와야 합니다. 빨리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태신자를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태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천국 잔치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